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시면서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사람마다 크고 작든 또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도 상대방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 무엇일까요? 오늘 전부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참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사람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에 관계된 것도 있고 또 자연에 관계된 그런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여러분들은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고난을 주십니다. 사람들은 복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복 받기를 원하는데 복 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이 뭐냐면 고난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근데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싫어하죠. 싫어하는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생에게 원하시는 것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 중에 하나가 고난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그 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온 것을 보시고 목재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가르치는데 얼마나 그 시간이 흘렀는지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이제 배가 고픔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제안을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여기서 먹일 수가 없으니까 촌과 마을로 가서 음식을 사 먹게 하십시오. 지금이라면 사방에 식당이 있어서 음식을 먹기가 좋지만 그 당시에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그래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십니다. 남자만 5,0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치해서 보면 거기에 여자들도 있고 어린 아이들도 있고 연세 드신 분들도 있고 그러면은 더 많을 것 아닙니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먹었는데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일어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라고 했어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 서두르는 장면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즉시 재촉하셨어요. 지금 재촉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배를 타고 벳세다로 건너가라고 하십니다. 지금 이렇게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요? 말씀을 들었죠. 음식을 먹었죠. 그러면 다 종이를 나눠줘 가지고 주소를 적고 또 이름을 적고 또 신방 가면 되지 않습니까? 제자들 12명 안에 다 나눠가지고 누군 여기 맞고 누군 여기 맞고 1교구 2교구 이렇게 해가지고 신방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은 사람과 달라요. 사람은 그렇게 하겠죠. 이게 웬 떡이냐, 이게 웬 기회냐, 그래가지고 그냥 탁 조직을 짜가지고 이제 열심히 곳곳마다 이 사람들 있는 곳마다 다 신방할 거예요. 그리고 가서도 또 권면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제자들을 막 서둘러서 배 타고 건너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즉시라고 그랬어요. 서두르셨다는 것은 분명히 무엇인가 어떤 계획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도 이렇게 서두르지 않으셨어요. 이틀 더 계셨다가 가셨어요. 가시니까 나사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굉장히 서두르세요. 그리고 서두르신 다음에 혼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해산하고 다 보내시는 것 아닙니까? 제자들 12명이 있었으면 그 사람들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더 빨리 흩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혼자 하시고 제자들은 가 있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상황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말씀 그냥 쭉 읽어보고, 풍랑 만났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지금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사람들 다 흩으시고 예수님은 땅에 계시고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자들과 떨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바람이 붑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거죠, 바다에. 노젓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예수님이 보셔요, 그걸. 힘겹게 노를 젓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대로 순종했는데 풍랑을 만나고 있어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는데도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이 겪는 고난, 고통은 주님이 겪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건너가라고 벳세다로.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 분입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지금 건너가라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풍랑을 만났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무리들로부터 분리시킵니다. 그 기적의 현장으로부터 분리시켰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분리시켰어요. 제자들은 어디로 갑니까? 폭풍 속으로, 어둠 속으로, 고난 속으로. 조금 더 편리하게 건너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고난 속으로 인도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나와는 상관없이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갔는데 고난을 겪을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 보십시오. 본문 위에 그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얼마나 수고했어요. 12명이 사방에 흩어져가지고 떡을 떼주고 물고기를 주고 그 많은 사람들 다 준 거예요. 자기들이 먼저 먹었겠습니까? 먼저 주었겠죠.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지금 갑자기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갑자기 겪는 거예요. 순종했는데 고난을 겪습니다. 욥기서를 보시면 욥도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갑자기 그가 고난을 겪습니다. 친구들은 와서 위로한다고 왔다가 무엇을 말합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그 잣대를 대면서 욥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삶을 살아온 삶의 경험을 가지고 그 알량한 얼마 안 되는 지식을 가지고 욥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는 도덕과 윤리에 불과합니다. 교회는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일러주지만 그것이 주된 목적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그게 주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고난을 겪을 때 친구들이 너는 도덕적으로 이게 뭐가 잘못됐어? 윤리적으로 뭐가 잘못됐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적질하는 거예요. 너 이거 뭐 잘못됐어? 너 이거 뭐 잘못됐어? 그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욥의 친구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욥이 고난 중에 더 고난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고난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겪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겪는 고난이에요. 고난에 대한 그 시각을 우리가 넓게 보셔야 돼요. 고난이 나쁜 게 아니라 고난이 복이에요. 여러분, 고난하면 제일 먼저 떠올려지는 분이 누구입니까? 혹시 욥을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오셨어요. 왜 그 고난을 겪으셔야 했습니까? 예수님이 피하시지 않고 하나님과 인생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그 고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리고 고난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사도 바울.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은 참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고난을 겪는데 그 고난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해석을 제대로 해줍니다. 로마서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참 지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고난의 자리로 인도하셨어요. 너희들 고난 받으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교회 나와서 주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행복하게 하십니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데 목사님 이게 뭡니까? 고난을 받으라니요. 주님은 고난을 주세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 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가르치는 제자 훈련은 뭐예요? 어떨 때는 누구의 제자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성경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생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을 받으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 이유도 모르고
예수님이 고난을 주신대. 그래가지고 또 마음에 부담감 갖지 마시고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답까지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지금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것 아닙니까? 고난이에요, 그들에게. 그런데 그 풍랑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있는데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52절 말씀 보십시오. 5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제자들의 마음이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서도 아주 가까이에서 경험하고서도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마음이 둔해진 것을 누가 잘 아십니까? 예수님이 잘 아시죠.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의 마음이 둔해진 것을 보시고 안 되겠다. 즉시 제자들에게 여기서 떠나! 건너가! 그러면서 그들은 바다에서 고난을 겪게 하시고 이 사람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남자만 5,000명이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 외에도 하면은 뭐 2, 3만 명은 좋게 될 것 아닙니까? 그들을 다 보내요. 그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의 그 심령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심령을 보고 둔해진 심령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관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육신이 건강하고 또 육신이 그냥 평안하게 잘 되고 예수님이 바라시죠. 바라시는데 그보다 제일 예수님이 깊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의 심령이고 여러분의 심령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둔해지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한번 나 자신에게 물어보시고 나 자신을 지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둔하지 않은가? 사회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민감하죠. 나라가 어떻고 그리고 경제가 어떻고 얼마나 말들을 잘해요. 그런데 자기 심령은 둔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 자기 심령이 죽은 사람도 있어요. 자기 심령이 죽은 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 심령이 둔해졌는데 그냥 다른 거는 굉장히 민감해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심령이 둔해지는 거예요. 심령이 둔해지는 게 걸림돌이에요. 예배의 자리에 와 있다고 해서 주님이 다 받으십니까? 저는 그게 소원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이 다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매주일 나올 때마다 성숙한 대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게 저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로 둔해졌는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니까 뭐라고 그래요? 유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고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보고도 유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신 시간을 말씀드리면 가장 어두울 때입니다. 밤 사경이면 현재 시간으로 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동이 트기 전에 얼마나 어둡습니까? 가장 어두울 때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이렇게 둔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50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다 놀랐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고 놀랄 게 아니죠. 안심해야죠. 우리 주님이 오셨구나. 안심해야 되는데 놀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들에게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또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가셨어요? 잠잠해지지 않습니까? 그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뭐라고 그래요? 마음이
심히 놀라니라. 그 놀란 병에 걸린 건지 모르겠어요. 계속 놀래요, 계속.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이지만 아직은 믿음이 없어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52절이에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마음이 둔해졌다는 헬라어의 이 의미가 뭐냐면요, 그냥 마음이 둔해진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의 심령이 돌같이 딱딱하게 된 거예요. 그런 심령 가운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제자들의 내면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돌같이 딱딱해졌어요. 아니, 그런 기적을 경험했으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거기 앉아서 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는 사람은 그 과정을 몰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근데 제자들은 알잖아요.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시면서 뭐 떡이 갑자기 축사하셨을 때 많아진 건지 아니면 언제 많아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떡을 계속 주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물고기를 계속 주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신령한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둔해졌어요. 딱딱하게 됐어요. 누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뜨거운 불에 버터는 녹고 계란은 굳어진다고. 저와 여러분이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우리의 심령이 딱딱해지는 게 아니라 녹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딱딱하다면요. 이 둔했다는 말이 의미가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지금 딱딱하게 된 거예요. 마치 출애굽기에 애국왕 바로와 같은 거예요. 애국왕 바로가 강팍해졌다라고 그랬죠. 그 의미가 마음이 단단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기초가 단단해야지 마음이 단단해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의 이 단단함은 아주 한결같아요. 계속 지속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음을 굳어지게 하는 그런 원인들이 있어요.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자기에게 해로운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 해로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들을 때 마음이 둔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죽은 후에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또 제자 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간청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사탄아, 베드로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래요. 베드로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그것만 들은 거예요.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고난받고 죽는 거, 거기에만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질 수밖에요. 또 사람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큰 기적을 경험할 때, 그럴 때 사람들의 마음은 단단하게 됩니다. 목사님, 기적을 경험하면 예수님께 돌아오고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습니까? 그럼 보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지금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부드러워졌어요. 마음이 더 둔하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부드러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밭이란 게 뭐냐면 부드러운 밭이에요. 이제 봄이 되지 않습니까? 봄이 되면 그냥 씨를 막 뿌립니까? 밭을 다 갈아 엎는 거예요. 엎고 밭을 부드럽게 해가지고 거기에 씨를 뿌리고 또 모종을 심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부드러운 마음에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갈아 엎어지기를 바랍니다. 딱딱하게 되면 안 돼요. 딱딱하게 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딱딱하게 되는 것은 영혼도 위험하지만 우리 육신도 딱딱하게 되면 위험한 것 아닙니까? 돌같이 굳으면 죽는 거예요. 몸에 있는 기관들도 돌같이 되면 어떻게 딱딱하게 되면 죽는 거예요.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심령이 딱딱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냥 죽은 사람이에요. 육신이 살아있어도 죽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지적하는데 그게 뭐냐면 심령이 둔해지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둔해진 것처럼 심령이 둔해지는 거예요. 심령이 둔해지면 그것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달리 표현하면 고착입니다. 고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 심령이 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그냥 딱 고착된 거예요. 예수 믿기가 왜 어렵습니까? 과거에 고착된 데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습관을 왜 못 버립니까? 과거에 고착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계속 그 습관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자들을 둔하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큰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은 기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매일같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그 과정을 다 봤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그 과정을 다 봤습니다. 그 과정을 보았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주님을 더 신뢰해야 되는데 오히려 마음이 딱딱해졌어요. 그렇다면 둔해졌으면 둔해진 상태로 살아가야 됩니까?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 둔해진 마음이 부드럽게 되고 자유롭게 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사람이 노력해서 그것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력할수록 더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딱딱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십니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당하실 때 뭐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고난은 힘드니까. 왜 주님 나에게로 고난 주십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런 말을 하면서도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왜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실까? 제가 가끔 히스기야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너는 죽고 살지 못한다. 내 집에 대해서 유언하라. 그때 히스기야가 죽어야 돼요. 히스기야가 간절히 낯을 벽으로 하면서 진실과 전심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살아났습니다. 사실은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읽어보시고 전체적으로 읽어보시면 제대로 아는 분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하려면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설교 못해요. 그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 죽어라. 고난을 받아라. 그럼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주님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에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그렇게 주님 앞에 가야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 호세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더라. 고난받을 때 오히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기회예요. 고난이 힘들죠. 힘겹죠. 고통스럽죠. 그렇지만 그것이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얼마나 다양하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리고 다양한 기적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그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질병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잘 들으세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병 걸린 게 은혜라는 거예요. 고난이 은혜라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오히려 기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내가 자랑하리라. 사람들은 무엇을 자랑해요?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뭐가 좀 많아지면 많아진 것, 잘 됐으면 잘 된 것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건 자랑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자랑거리는 뭐예요? 진짜 인생을 알고 성경을 알고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왜요? 그 약할 때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되고 약할 때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약한 것이 자랑거리예요.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십니까? 이 표적을 행하시는 것, 기적을 행하시는 것 예수님께는 기적이 아니죠. 사람이 볼 때 기적이고 표적이죠. 왜 그렇게 하실까요? 예수님은 원인과 과정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분께는 기적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기적인데 이렇게 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마음이 둔해졌습니다.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믿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또 바다에서도 기적을 행하시지 않습니까? 물 위를 걸어오세요. 풍랑을 짓밟고 오시는 거예요. 풍랑을 정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유령이라고 그래요. 지금 경험하는데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둔해진 거죠. 우리는 어떤 사건 자체에 마음이 붙들려 있으면 안 돼요.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분이 이 일을 하신 분이 누구이신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을 아셔야 돼요. 그분을 알고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 내 마음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폭풍을 밟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배 위로 올라오시니까 잔잔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영적으로 다른 것에 묶여있지 않도록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혹시 내 마음이 어디에 묶여져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그런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부드럽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관리도 잘 하셔야 돼요. 혹시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딱딱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드러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밟고 가십시오. 밟고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의 요소들을 밟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고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예수님의 계획 가운데 한 가지는
인생이 고난을 받는 겁니다. 고난받는 이유가 무엇인가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이 단단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단단해지고 견고해지되 우리의 심령은 항상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의 열매가 우리의 심령에 풍성하게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